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종들로 더욱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아멘.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을 바울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됨이 자신에게 나온 것이 아닌 예수님께로부터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는 말은 원래부터 바울이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로 세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바울의 능력까지 주신 뒤에 바울을 충성되이 보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는 고백 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특히 나를 능하게 하신이라는 말씀은 바울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자칫 은사주의적으로 오해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모든 하나님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물론 그 의미도 의미지만 그 앞뒤 맥락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배고픔, 그 고통, 그 아픔, 그 강도의 위험, 목숨의 위험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자기가 감당할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먼저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직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여기서 직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봉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봉사는 사전에 보면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해 일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 일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봉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봉사활동하고 다니는 그게 그런 봉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면 직분은 교회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 일하도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 일했고 결국 자신의 목숨마저도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의 직분을 주시면 명예를 주신 것이 아니죠. 그렇게 부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마치 자신이 최고나 되는 것처럼 뒷짐이나 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주신 것도 아니고 오직 교회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 일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해당되는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뭐요? 교회를 위하여, 교회 유익을 위하여. 그러니까 믿는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받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그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세워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 곧 예를 들면 물질, 건강, 은사, 재능, 능력 이와 같은 것들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을 위해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 일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히 장로님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교회에 헌신하고 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믿는다면,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믿는다면 직분을 가진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건강을 주시라고 구하세요. 물질을 주시라고 구하세요. 은사를 주시라고 구하세요. 능력을 주시라고 구하세요.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 일하겠다는 그 진실된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런 달란트를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거짓 없이 사심 없이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해 일하겠다는 직분자에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안 주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거짓되기 때문에, 또 아니면 주면은 뻔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쓸 것이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지, 진짜 주님을 위해서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구해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그게 진짜 사심이 없고 진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멘. 그래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달란트를. 또 예수님이 로마서의 말씀에, 고린도전서 말씀에 주셨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에 그 은사와 그 능력들을 주시잖아요. 그냥 하나님 일꾼들에게. 할렐루야. 자, 그러나 이 10절의 고백은 그 순서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이 순서 말입니다. 그래 직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으로의 변화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초대교회의 배경을 보면 철저하게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림을 받기 위해서도 몇 년을 훈련을 받아요. 철저하게 검증을 받습니다.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물론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런 사도신경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형식이 좀 다르지만 목숨을 내어걸고 그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진실로 주를 위해서 생명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성도라고 불리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요. 근데 거기에 집사의 직분이 주어지고 거기에 장로의 직분이 주어질 때에 엄청난 거죠. 당시 교회에서는. 지금이야 어떤 성도 이야기로 그냥 뭐나 다 직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당시 직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직분만 갖고 있고 그냥 권사라고 불리고 있고 장로라고 불리고 있고 목사라고 불리고 있고 그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직분에 맞게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한 그 신령한 직분을,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게 신령한 직분이에요. 영적인 거라고요. 이 세상에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소용되는 직분이라고요. 할렐루야. 개나 소나 다 권사라고 어떤 분이 그러더만요. 그게 아니에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그 신령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어찌 자신을 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하이트 무디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완전히 헌신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는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헌신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은 완전히 헌신된 사람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는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설교 잘했어요. 막 성도들 펑펑 은혜 받아요. 막 소년들 기도하면 귀신이 막 나가요. 수많은 권능을 행하니 막 병들이 나서버려요. 예수님께 잘했죠?
제가 주의 이름으로 다 이 사역을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구야 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네. 내 곁에서 떠나가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직분만 가지고, 은사만 가지고, 능력만 가지고 그냥 주의 이름으로 일을 했을 뿐 사실은 예수님께 버림받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직분자로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능력이 부어지실 때 그 능력이 비로소 뭡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위한 능력이 돼요. 그런데 변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은사와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면 필경은 그 은사와 능력으로 자기 배불리잖아요. 수천억을 교회에서 떼돌려서 자식들에게 신문사 차려주고 뭐 해주고 수백억을 빼어돌리고 성경으로 빼어돌려서 자기 배를 채우는 우리나라의 기사상 같은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대단한 은사와 능력자들입니다. 진짜 변화된 사람이라면, 진짜 주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진짜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그 능력이 그렇게 잘못 사용될 리가 없어요. 그러면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직분과 은사와 능력을 받았을 때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위한 불의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자, 바울이 그랬었어요. 바울이. 자,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기 전에 누구보다도 뜨겁게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누구보다 뜨겁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근데 자신이 예수 믿고 변화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백하는 내용이 13절인데 세 가지를 고백해요. 첫째, 자신이 비방자였다고 고백합니다. 이 비방자라는 말은 모독자라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원어의 뜻은 모독자예요. 모독이란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게 욕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럽게 욕되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해요. 실제로 사도행전 26장 11절에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러니까 회당에 쳐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자신이 그런 일을 모독자로서 그렇게 비방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둘째,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박해자였다고 고백합니다. 이 박해자라는 말은 추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6장 간증을 통해서 밝혀졌듯이 변화되기 전에 이 바울은 뭐 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추격했잖아요.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마치 지금 안티 기독교인들처럼 교회와 성도들의 약점을 쫓아서 집요하게 찾아내서 비난하고 핍박을 일삼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다. 셋째, 바울 사도는 자신이 폭행자였다고 고백합니다.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탄압자의 모습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이 폭행자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교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그 교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나타내 주는 겁니다. 왜냐? 바울의 그런 행동은 자신이 하는 그 행동이 옳다고 뽐내는 그런 오만 방자한 행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바울 사도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독하게 만들고
그들을 잡아 죽여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이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잖아요. 그렇죠? 그 대단한 일로 마치 자기가 율법의 수호자처럼, 마치 자기가 율법을 최고로 잘 지키는 사람처럼, 당시 이단을 취급받았던 예수 믿는 성도들을, 그들을 벌하고 그들을 오게 가지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자신을 뽐내고 드러냈어요. 교만하죠. 이 폭행자가 교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는 참 똑똑했던 마음,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했던, 변화되기 전은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수십개 갖고 똑똑해도 잘난 체해도 영적으로는 뭐요? 영적으로는 무지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생각만 가지고 오직 율법의 그 구문에 충실한 그런 삶만 사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했던 자신의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간증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26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자신을 비방자요, 모독자요,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했대. 이것은 바울사도의 간증입니다. 간증.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믿기 전에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 그것을 다 알면서도 성도들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비방자요, 또 모독자요, 또 교만한 사람으로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신 줄을 알고도 그런 행동을 했다면 결코 영원토록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둬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데 바울사도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어 성령 받아 변화가 되고 난 뒤에 보니까 그때서야 그 무지에서 깨어나고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 보니까 이제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는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때가 그렇게 무지해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26절에 31절 한번 찾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31절. 히브리서 chapter 10 verse 26 to 31.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히브리서 chapter 10 verse 26 to 31.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해하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라멘. 그러므로 우리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비방하는 비방자, 모독하는 모독, 박해자, 그리고 교만한 자인 폭행자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 분명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마귀라는 놈은 교회 안에 꼭 그런 사람들을 두어서 역사를 합니다. 물론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은 원래부터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그래 영적으로 죽어있음으로 무지해서 그런 삶을 내가 살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던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목해야 될 사실은 바울 사도가 이런 자신의 죄를 일생 동안 반복해서 계속해서 간증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늘 자신을 도와봤겠죠. 아니, 그렇게 살았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역설적으로 말했던 거죠. 자,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울 사도는 교회 성도를 비방했던 자신이, 교만하여 모독했던 자신이 그런 영적 무디에 살면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의 은혜가 풍성했기 때문이다. 자, 은혜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곧 하나님께로부터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믿음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사랑은 횡적으로 옆으로 사람들에게 연결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기에 자신이 그런 비방자, 모독자, 교만한 자의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다해 믿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의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었죠. 영혼 구원이었고,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했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다른 거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부활하신 것 외에는 결코 내가 말하지 않겠다고 고백할 정도로. 왜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 그 영혼이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복음. 월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은혜는 바울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고, 믿음은 그의 구원을 확고히 해주었으며, 사랑으로 구원이 표현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는 믿는 자의 믿음을 풍성하게 만들고,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이 넘치도록 만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바울 사도를 완전히 변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늘 증거되어야 되는 것은, 그 복음을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있게 되어지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기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늘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돼야 되고, 그래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랑하게 되어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 자,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뵀으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 곧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이 받을 만한 말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자신이 죄인이 되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믿지 않을까? 믿을까? 선택이라는 갈등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고, 교회 나갈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이 자각을 못하니까 그러는 것이지, 진짜 자각을 하게 되면 무슨 갈등이에요? 덥석 예수님의 그 구원에 그 피부를 서로 붙잡지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심 없이 굳게 붙잡았다 라고 말하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죄인 중에 내가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들 죄인 중에 내가 첫째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은 진실한 죄의식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위대한 인물 어거스틴, 루터, 칼빈 등도 하나같이 깊은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왜냐? 자신이 죄인임을 절감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더 뚜렷하고 확실하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역으로 이런 죄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란 그냥 희미한 십자가예요. 그냥 이런 바라보는 그냥 십자가에 불과합니다. 속에 피가 흐르지 않는 마른 십자가에 불과해요. 그래서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외쳤던 바로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눈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밝히 보이거늘 그래. 35년이 지났는데 바울 사도는 뭐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3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너희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있다 보인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그 영광이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다른 이야기하면 좋겠잖아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는 흐릿한 십자가, 피가 흐르지 않는 메마른 십자가, 아니면 화려한 네온사인 같은 그런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볼 때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위한 피를 흘리시고 계시는 사랑 움직이는 십자가 아닙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많은 죄인 중에 나가 가장 큰 죄인이다라는 이 고백.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더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저도 금식을 많이 할 때 보통 3일은 단식을 하죠. 아무것도 먹지 않고 3일 단식을 하면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가 새벽에 이 잎사귀에 이슬이 내려서 그것이 모아져서 또르륵 하고 떨어지는 물방울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몰라요. 며칠 물 한 모금 먹지 못하는 사람 앞에 주어진 한 병의 생수와 그냥 늘 물을 마시는 사람에게 주어진 한 병의 생수는 그 질과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한 병의 생수, 아니 그 한 모금의 물에 대한 간절함의 정도 역시 전혀 달라요. 바울사도는 자신의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 그래서 그 목마른 그 사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피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그 십자가에 걸리는 피를 그 마음속에 부음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 못했던 당시에 바울사도 곁에 있던 수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를 단순히 죽이기 위한 십자가에 불과했어요. 피 없어요. 흘리지 않아요. 그냥 형벌을 받을 뿐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래서 가끔 보면 막 조직 폭력배 하다가 그 막 예수 믿고 막 험한 죄를 짓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증하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근데 듣고 보면 뭐 나도 그 정도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왜 그들에게 은혜가 큰지 아십니까? 그냥 별로 어둡지 않는 곳에 비춰주는 빛은 그 빛의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춰지면 그 빛의 가치는 엄청난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라는 그 은혜는 엄청난 것이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는 그냥 오전 예배 말씀처럼 관념적인 십자가. 그러니 죽은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절감하며, 그래서 그 구속의 은혜를 더욱더
값져 삼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오니까. 자,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구원하신 과정과 그 목적을 말씀합니다. 첫째, 바울 사도를 구원하신 원인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그리고 12절에서도 바울 사도는 자신의 긍휼하심을 받았다 라고 고백해요. 긍휼은 불쌍히 여김을 말합니다. 자신이 볼 때는 바른 신앙이었으나 결코 바르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그 바르지 않은 신앙을 바른 신앙으로 여기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비방자로 모독자로 교만한 자로 살았던 바울을 예수님이 가엾고 애처롭게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음을 말하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고 변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저렇게 비방자로 저렇게 모독자로 저렇게 교만한 자로 살고 있는 바울. 예수님이 한없이 가엾고 애처롭게 여기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동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동기는 긍휼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며 하나님을 모른 채 살고 있었던 우리를 가엾고 애처롭게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불쌍히 여김을 통해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가엾고 애처롭게 여겨야 한다. 할렐루야. 그렇게만 된다면 상대를 비난하기 전에 이해하고 공감하여 진정한 사랑의 길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기는커녕 정죄하고 비난의 손가락질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서로 상대 앞에서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의로우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조금의 차이를 갖고 이해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차이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서로 가볍게 여겨야 돼요. 애처롭게 여겨야 합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또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가볍고 애처롭게 여겨야 돼요. 또 나도 가볍게 여김받고 애처롭게 여김을 받는 그런 관계가 진짜 성도들이 가져야 될 관계.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었듯이 그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다 이해돼요. 둘째, 바울 사도를 구원하신 과정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바울이 했던 행동을 보면 벌써 하나님의 형벌이나 심판을 받았어야 하지만 그것을 미루시고 참으심으로 바울 사도를 구원하셨다. 영적으로 무지했을 때는 그것을 못 깨달았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변화되기 전에는 그것을 못 깨달았어요. 근데 변화되고 난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는지를 알게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심을 보이지 않으셨다면 우리 또한 벌써 죽음이나 또한 영원한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사랑의 한 단면이자 또한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사랑장에, 고린도전서 사랑장에 나와 있는 오래 참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인내하고 오래 참고 참아라. 사랑 중에 가장 많은 이 가지가 참음이,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의 열매가 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성도는 그래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성령 받은 성도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크로디미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 긴이라는 뜻의 긴이라는 뜻의 마크로스와 또 마음이라는 뜻의 디모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 마음을 길게 갖는 거예요.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을 길게 견뎌내는 속성이 바로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이 오래 참음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황 속에서 단순히 인내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마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게 상처나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 내가 같이 보복해버리면 어떻게, 같이 맞대서 이야기하고 맞춰서 행동해버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죠. 그냥 참는 겁니다. 그냥 참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 오래 참음의 뜻이에요. 긴 마음, 짧은 마음 되어버리면 그냥 상대가 뭔 말만 하면 행동만 하면 막 하죠. 그죠, 집사님? 우리는 얼마나 길게 참을 수 있습니까?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을 혹시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평안함을 기다립니까? 아니면 혹시 불끈불끈 솟아나는 참지 못할 육체의 소리에 따라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그렇게 살기 쉬운 것이 우리의 솔직한 속성입니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감비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불같이 화를 내며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맺을 수 있는 열매.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입은 사람만이, 나를 한없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오래 참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처럼 우리 또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오래 참았으면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때가 되면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지 못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보응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바울을 구원하신 목적은 바울 사도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들의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은 안 믿으나 앞으로 믿을 사람들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려고 바울 사도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래 참으심으로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모노를 보면요, 스케치 있잖아요. 스케치 하는 거, 스케치. 그 다음에 윤곽, 대충 이렇게 잡는 윤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의, 또한 앞으로 믿을 모든 성도들의 스케치와 같이 윤곽처럼, 또 어느 사본에 보면 경본과 경봉이라고 말합니다. 경본과 같은 전제로 사무실에서 구원하셨다. 이게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바울처럼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셨다. 어찌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우린 못 살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바울처럼 사실 수 있는 손 들어보세요. 날마다 추위와 배고픔과 맹수들의 유혹과 강도들의 유혹과 자신에게 자기의 가족을 벗겨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상황,
늘 감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감한 39대회를 5번이나 맞고 태형을 맞고 심지어는 목이 그 성지순례 가보면 목이 잘렸다고는 그 돌이 있어요. 실제로 이게 좀 패여 있습니다. 결국은 이 크라의 목이 잘려 죽은 참수당한 바울,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요, 그래서 바울을 스케치, 윤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비슷한 삶이라도 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스케치는 완전한 그 모양이 아니에요. 완전한 그 형태를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윤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바울처럼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처럼 전도와 선교하는 삶, 바울처럼 교회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던 삶, 자신의 인생을 오직 주님께 드렸던 그 삶, 그것을 좀 스케치라도 하는 정도라도, 그것을 좀 윤곽이라도 잡을 정도라도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2 헌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어떤 화제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 구원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당신이 종이 되도록 하기 위해 구원하셨다. 나 이렇게 예수 믿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받아요 라고 수많은 사람의 화제거리가 되도록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종이 되도록 구원하셨다. 자, 우리 마지막 17절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하신 왕, 변치 않는 주자라는 뜻이요, 어느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기쁜 사실이 되나 심판에 처해지게 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일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주어지니 그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않으시는 분, 영원 불멸, 영원 불변하신 분. 왜 하나님이 영원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으면, 변하면 안 돼요? 사람은 쉽게 변하죠. 조금 잘해주고 희희거리다가 좀 잘못은 인상 쓰고 그냥 등 돌려 그렇게 배신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분. 왜 하나님이 변치 않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변하시면 우리의 구원도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분 좋으면 또 우리가 그냥 말씀대로 잘 살면 구원해 주시고, 죄악한테 빠져 있으면 너 구원 없어. 또 하나님 기분 나빠버리면 그냥 구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불가견성을 이야기합니다. 왜 보이지 아니하시냐? 보면 죄인들이 죽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다 모여 썩어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은 현미로 봐도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썩거나 죽거나 사라지지 아니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분,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우리 마음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다시 한번 20절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언급했던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섬겨야 그것이 곧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의 삶이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삶,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오늘 말씀처럼 체험적으로 알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 무궁하도록 이 뜻이 세대들까지 계속되기를.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자신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바울 사도처럼 직분이 먼저가 아니라 변화가 먼저입니다. 변화가 없을 때 바울 사도처럼 비방하는 자, 모독하는 자, 교만한 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힘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딱 설정하고 있는 힘을 다해 일하는 진정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아니 총지기가, 아니 직원이 사장한테 지금 이렇게 일하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좀 이런 기계를 사주세요, 이런 것을 좀 주세요 하면 왜 안 주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우리 화평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진짜 사심 없이 거짓 없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게 물질이 없어요. 제가 몸이 아픕니다.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은사가 없습니다. 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주십니다.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는 고백은 비단 바울 사도의 고백이 아닌 오늘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그리했을 때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 때문에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풍성하게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였고 애처하게 여기셔서 오래 참으심으로 보내주신 같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가였고 애처했고 오래 참음으로 여겨서 좋은 사랑의 연대를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난의 손가락질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진짜 가엽게 여기고 애처롭게 여기면 그 손가락질이 안 나오죠. 그죠? 왜요? 사실상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가벼운 존재일 뿐이에요. 애처롭게 여길 받을 존재일 뿐이에요. 뭐가 잘났습니까? 뭐가 했습니까? 뭐가 거룩하게 삽니까? 얼마나 뛰어나게 삽니까? 다 똑같아요. 그래 우리가 서로 가볍게 애처롭게 여기기만 한다면 그것이 곧 사랑이고 그것이 곧 교회의 직분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전도와 선교의 삶,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홀로 한 분이신 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직분이 먼저가 아니라 변화가 먼저이니 변화가 없을 때 바울사도처럼 비방, 모독하는 자, 교만한 자가 되기 쉬우니 아버지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 이후에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도와주시라고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풍성하게 많은 역사, 저를 가엾고 애처롭게 여기신 것처럼 저 또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가엾고 애처롭게 여기는 사랑을 베풀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의 간절히 우리 주여 한 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